오늘 내 규례와 계명을 준수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고를 바탕으로 두 남녀, 이 잭과 로즈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올해로 이 영화가 개봉한 지 2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극장에서 4K 화질로 리마스터링 되어서 재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타이타닉은 당시에 세계 최고 규모를 갖춘 초호화 유람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없을 거야 라고 장담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은 1912년 2월 15일 새벽 2시 20분에 빙산에 부딪혀 그만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2224명의 승객 가운데 무려 1513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수가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귀영화를 누렸던 부자들이 대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와 관련된 이런 일화를 봤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기 시작하자 선원들은 구명보트에 부녀자들만을 태워가지고 구출해 주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구명보트를 막 타려던 한 부인이 갑자기 생각이 난 듯 선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방에 제 목걸이를 두고 왔어요. 그러자 선원은 말했습니다. 네 부인, 속히 다녀오십시오. 5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목걸이를 찾으러 갔고 선원은 잠시 그 부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부인은 2분이면 다녀올 방을 5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원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구명보트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15분쯤 지나서 그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부랴부랴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명보트는 저 멀리 가버렸고 결국 부인은 배를 타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인이 돌아오는데 왜 2분이 아닌 15분이 걸렸을까요? 부인은 곧장 달려가서 자기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다른 사람들의 귀금속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부인은 정신없이 귀금속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이었지만 결국 그 5분을 넘기고 자신의 목숨과 귀금속을 바꾸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결코 목숨보다 귀할 수 없고 금은보화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이 끝나면 그 어떤 금은보화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두 사라질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한눈 팔려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곳에 빠져 살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우상에 빠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 취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2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당시 고대 근동 지역과 가나안 지역에는 참으로 무수히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엘릴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우상. 여기서 엘릴이라는 단어는 없음, 공허함, 아무것도 아님, 이런 의미를 지닌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것이며 공허한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허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조각하고 주상을 세워서 그것에 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당시 우상의 형태는 목상, 주상, 석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목상이 뭡니까?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세운 기념비석이죠.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석상이 무엇입니까? 돌을 깎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신의 형상을 파놓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석상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우상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에 벌어질 형상으로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감히 이런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의 것으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허망한 것이고요, 공허한 것이고요, 쓸데없는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가증한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이방인들이 섬겼던 우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엘,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다곤, 몰렉, 그모스 등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상들은요,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약속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유목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런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우상들은요, 대개가 농경신이었습니다. 농경신이었고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무분별한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다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은요,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자극하고 움직여서 풍요와 다산을 약속받는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우상 숭배와 간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을 걷지 않도록 애당초에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이를 가증한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성결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의 말씀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까? 잘 듣지 않았습니까? 네, 잘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섬겼고요,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고요, 결국 수많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나라도 빼앗기고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고대 시대에 존재하는 그런 것이야 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요, 정말 많은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그 소주제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책의 프롤로그의 제목은요,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리고 그 소주제들을 보면요, 우상이 점령한 사회,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이런 주제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 마지막 소주제인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에서 만일 내 마음속에 지금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저것만 된다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욱더 의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수많은 우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상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결코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2023년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수요일입니다. 제수요일에는 제를 바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묻는 시간을 갖죠. 그런데 이 제수요일은 구약의 말씀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 말씀,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에스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다니엘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런 말씀들이 이 제수요일의 기원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참여했던 바로 그 모습을 기억하며 제수요일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는 겸손한 태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러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세상 속에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함께 본문 2절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자,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성소를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더욱이 안식일은요, 육적인 쉼과 함께 영적인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적인 축제를 열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총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소라는 것은요,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계시받아 지어진 성막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중요한 것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처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적인 결속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성소의 기능을 하는 것이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요, 성도들의 영적인 성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허망하고 공허하고 쓸데없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소위 말해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네, 주일에 목사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바로 이제 예배죠, 예배. 또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예배자로 삽시다. 그런 인사를 우리가 매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예배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4주째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계속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자, 앞에서도 봤듯이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러이러한 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바로 풍요로운 결실의 복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복을 맺는다.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경제적인 복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실이라는 것은요, 그냥 결실이 아닌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심는 모든 씨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배불리 먹이시는 역사가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강성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이 풍요로운 삶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편히 눕게 하시고 모든 맹수를 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일당백의 용사가 되게 하신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 강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강성해지는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번성의 복입니다. 번성의 복. 9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성이 무엇입니까?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통하여 세력이 확장되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번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여러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창대하고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번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 이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본문에 기록된 여러 가지 복들 가운데 가장 좋은 복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네 번째 복,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곧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을 받는 길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성공을 위하여 부지런히 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광주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떤 우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우상을 다 버리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세상에서 방황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의 복과 강성의 복 그리고 번성의 복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신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겸허하게, 더 겸허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흙이었음을 잊지 않으며 참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광주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